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시험에 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수입을 늘려주시고 쓸데없이 지출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 건강의 복,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온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옵시며 또 강단에 헌화하고 화분을 올린 사랑하는 그 가정 위에도 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청소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인사드리가요.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제목으로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2022년도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전에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찬란한 때도 있었잖아요. 광야에서 처가살이 목동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제 결론으로 말하면은 몇 살까지 살았나? 120살까지 살았어요. 120살. 자, 120살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한번 왔다가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한 번은 가야 된다.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에 눈이 흐르고 기력이 시하여야 사람이 죽는데 기력도 시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어디까지 이제 데려가셨나 하면 느보산 꼭대기까지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에서 모세의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대충 머리로 뭐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여기가 이국, 이집트입니다. 오늘은 이집트. 이집트에서 여기가 시나이 반도. 따라 보입니까? 자, 보입니까? 네. 자, 제가 뭘 기르라 하냐면은 여기가 자,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밑에 여기 보면은 이집트 밑에 이제 수단, 남수단 있고 에티오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 지방이 우간다가 있고 우간다 있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 우리 우간다 이제 아들 성리서로가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가 고센이라는 이그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나이 반도인데 시나이 반도는 그 당시에 아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평양인데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미국의 영토, 이집트의 영토로 뛰어다가 1900 거기 보면은 67년부터 한 81년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터키하고 여기에 터키가 있는데 터키가 있고 여기는 사우디입니다. 터키하고 이제 영토 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집트로 이제 현재 이집트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 일정을 보면요, 여기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리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요리 가면은 이스라엘 보통 한 일주일 하면 이스라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고 이 수에즈 운하에 여기가 있고 홍해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홍해로 건너도록 가는 거예요. 여기서 쫙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마라라고 있어요. 마라에 물이 있어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물이 있어가지고 먹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랭가 하면은 여기가 시내산이죠.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인데 여기서 이제 모세가 40일 기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자, 십계명을 이제 받아가지고 뭐 내려오다가 이제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승리고 하니까 십계명을 다시 끄집어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40일 또 합니다. 그리고 음식 기도를 40일을 2번 해놔요.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안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가 에돔 땅이고 잘 안 보여요. 말 들으세요. 안 보이나? 네, 좋습니다. 글씨가 저기가 안 보이죠? 아니요, 목사님. 말을 들으면 돼요. 목사님이 자, 가요. 에돔 땅, 내 때문에 안 보입니까? 목사님 눈만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네네네. 에돔 땅이 있고 여기가 모압이 있어요. 모압이 있고 이 느보산이 어디인가 하면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느보산이 여기 정도 있어요. 느보산. 모세가 여기 서가지고 일생을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어요. 여기 이래가지고 이래가는 거예요. 여기서 홍인을 건너가지고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시간 되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에돔 땅으로 해가지고 모압으로 해가지고 여기 느보산이 마지막에 여기서
여기가 여리고 이스라엘 여리고가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 이 누보산인데 거기 보면 꼭대기까지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여기를 땅을 다 보이게 됩니다. 여리고도 보이고 평지 너희 조상들이 들어갈 땅이다 다 보이시고 난 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시면 안 될까요? 마이크를 그렇지 못해요. 잘 보이고 자, 이제 많고 소리 끝났어요. 나니까 소리 떨어져. 잘 들려요. 뒤에 앉았으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마이크 제작이 들고 해야 돼요. 잘안 들리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쪽 누보산에서 여리고까지 다 보이고 이제 하는데 신명기 우리가 한번 우리 읽은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4장 민수기 신명기로 신명기 찾았어요. 30 yes. 34장 찾았습니까? 네. 34장. 자,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저 모압 있죠. 거기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르며 여호와께서 길리안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에도 보이시고 여기서 이제 보이신 거예요. 보이시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죽어서 거기 모압 땅 골짜기에 묻히게 되었어요. 모압 땅에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러면은 모세는 건강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여기 3장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건너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밟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모세가 눈도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건강했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실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은요. 자, 가나안은 뭘 상징하느냐? 천국을 상징해요. 가나안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에 천사도 오고 마귀도 가는 거예요. 사탄도 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제 마귀와 다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은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데려갔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퉜다고 했어요. 그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 마귀와 거기 천사장 미가엘까지 다투는 걸 보면은 이상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왜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을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잘남으로 자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가로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 하나님은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민수기 20장 8절 한번 보시죠.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다. 신명기잖아요. 민수기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랍니까?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자, 여기, 하여 자, 예,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중을 보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다 같이 따라하시다.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명령은 뭡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응?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4절을 보면은 반석을 치라 이런 또 말도 나와요. 이거 반석을 치라. 그래서 자,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를, 자, 여기서는 명령하라 했는데 여기 또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서 17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백성들과 함께 힘들게 이제 이끌어오고 이제 하는데 자꾸 모세 보고 이제 달달 볶으니까, 예? 당신이 우리를 죽게 만들고 이것에 강력히 끌어내가지고 물도 없고, 예? 당신이 뭐 하느냐고 하면서 자꾸 모세를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고 여기는 반석을 한번 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버렸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자, 민수기 11절. 예? 20장 11절. 자, 11절이죠. 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다 가져다 하시다.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다. 믿으십니까?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워버렸어요. 자,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제가 이렇게 심했고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에 들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2번 쳤다는 것은 다른 이제 의미로 생각할 때 화가 나서 치는 것도 있지만 화를 참지 못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반석을 쳐가 물을 냈다는 이런 이제 인상을 풍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물을 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자, 현신의 원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 병을 많이 고쳤어요. 병도 많이 고치고
제가 대신에 원사님 살아계실 때 성당도 있을 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여기 가니까 막 병자들은 다 와가지고 나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신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든 자도 많고 또 죽어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온다고 해가 다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오는 사람 다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도 살리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죽어가 나간 사람도 있고 또 고침을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신의 권사가 여러분 몸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자다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어요. 꿈 가운데 아마 천국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거의 뭐 자기도 몸이 안 좋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천국 가면은 상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 누구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막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조영기 목사님도 물어봤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조 목사님도 모른다. 한 사람 이야기.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선교 재단을 시작가지고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 후에. 이래가지고 현신의 원사님은 병도 고치고 뭐 이러시니까 자기가 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줄 아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모릅니까? 내가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광을 네가 다 받지 않아. 병 고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우리를 보고 야 형친의 목사님 하면서 하고 또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네가 영광을 다 받고 네가 그 돈을 어떻게 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현신의 목사님 용서해 주시오. 감사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여러분 깨어나게 되었어요. 깨어나게 돼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북한 선교 재단에 김창인 그 북한 선교 재단에 다 바쳐. 그래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보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고 내 의를 위해서 교회에 내가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그걸 영광을 멸관을 우리가 벌써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 받아 쓰고 한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복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 가지고 합시다. 뭐 좋은 찬송 나왔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지고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모셔도 자기가 반석을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석을 쳐가 물을 냈잖아. 지금 마시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말씀하셨잖아. 내 거룩함을 왜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는 명점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오늘 이 본문에 신명기 민수기서가 이야기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타내요. 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12절 하반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다투었으므로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했어요. 자, 다툰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밟았을까요? 못 밟았을까요? 못 밟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장정이라든지 뭐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거기서 광야에 죽도록 하나님이 몇 개 돌립니다. 그대로 말하면 이들이 죽을 때까지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왜 보면 일주일 만에 들어갈 가나안을 40년 동안에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세의 이 삶, 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시하지 않았는데 왜 죽었나? 자,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 가나안 땅에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했지만은 이게 그 이야기는 너희에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 그만하면 족하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하게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도우시기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 동안 예고하고 모든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모세를 그만큼 칭찬했습니다. 모세는 땅에서 온유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랬는데 이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안수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다 같이 받읍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그 위대한 그 모세도 세상을 떠나고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의 부담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자,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산주 다시 말하면은 헤쳐나가야 할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런 어려운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강하고 담대해라. 또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렇다면 2022년도 여러분 시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금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없을 줄 압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 같이 받읍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담대하지 말아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받읍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9절 하반절에 다음 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시련이 하고 환난이 오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앞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고 가나안 칠족속을 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튼튼한 그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 성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그 다리로 나가서 그리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리 올라가면은 장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그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칠족속도 있고 거기 원주민들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정복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어떠한 장벽이라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장수를 할도 골리앗 장수도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 장수가 투구를 쓰고 아마 그래야 장수 아닙니까? 소용이 없어요. 이 어린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 가지고 아무리 무장을 하고 해도 머리에 맞도록 하지 않고 이마 여기에 딱 맞도록 해가지고 쓰러뜨려 버리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살고자 했지만 살고 죽는 것도 네 마음대로 못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하나님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만하면 족하다 됐다. 너는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내한테 오너라. 할렐루야. 어디 가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사탄이 그런 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유다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과 이 사탄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시니까 이거는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마귀는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고 천사장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다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르게 됩니다. 다 같이 받합시다. 질서를 지키자. 믿으십니까? 순수와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 질서가 없고 애 하나 있으면 손자 그러니까 그 애 말을 다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부모님을 헌신장같이 버리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를 함부로 다루라 그런 말이 아니고 부모님을 알 수 있도록 부모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또 조부모님을 사시는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 법궤는 뭐냐? 법궤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론의 장난질 방이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집에 두돌판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나오기 모르겠지만 요단강을 그게 밟았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밟았을 때에 만나도 끝쳐져 버린 거예요. 만나. 요단강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계속 만나를 내려준 게 아닙니다.
불성에 자세히 보면은 그런 거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도착밭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내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노폐기 다 돼버리지. 안 되잖아요. 참 하나님은 철도철리하시.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발이 물에 잠겼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끊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법궤를 메고 써가지고 저는 이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성경을 그냥 뭐 요단강에 가지고 백성들이 지나가고 그거 말하는데 제사장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사에 자 3장 17절 3장 17절 16절 하반절 보면 자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고 자 백성들이 물에 잠길 때에 자 15절 제가 15절 하반절에 3장입니다. 요수아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괴를 맨 제사장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괴를 맨 제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법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했고 끊어졌다고 했고 16절에는 자 여리고 앞으로 건넜다고 했습니다. 자 17절에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에 있잖아요. 자 17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다 같이 받읍시다.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 보면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굳게 섰고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 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뭐냐?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중요한 거죠. 천안함 사건 때 함장 선장이 그 아이들은 죽는다고 고함을 치고하는데 도망갔잖아요. 그 지도자의 자기가 죽더라도 살려야 돼. 왜 자기가 도망가는가? 그러니 어떤 거기에 참 믿음의 그때 어느 상사가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에 병사를 쫓고 가시고 자기가 그 수류탄을 안고 죽었어요. 참 위대한 그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법궤를 메고 법궤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메고 그대로 서가지고 있으니까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다 지나간 후에 마지막에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 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 물을 하는 홍해도 갈랐지만 요단강 여기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야. 다 같이 받읍시다.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제사장들은 뭔가 자기의 책임을 다. 오늘 여러분들 부모는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18절. 4장 18절 봅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발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올라와가지고 육지를 밟는 동시에
다시 물이 흘러내렸다고 했어요. 물도 조금만 찔찔 내리는 것이 아니고 흘러 넘쳤다고 했는 것을. 여러분, 그냥 다리 걷고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건너갈 수 없는 그 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2장 1절 보면은 시딤에서 이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파송을 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전에 점검하자. 믿으십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사전에 점검을 하고 사전에 이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가면 돈 막 많이 버리고 하니까 사실 점검도 하지 않고 한 10억 털어놨다가 지금 10억을 날리게 되는 거 지금 이야기에서는 돈 많이 나온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 돈 나오는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그거를 분석을 하고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말 못 믿으면 못하죠. 내가 그래서 돈도 없지만은 나는 못한다.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백화점에 상품권 있잖아. 상품권 뭐냐? 상품권을 이제 거기 갖다 주면 좀 사게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은 사면은 뭐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상품권을 많이 갖다 주고 좀 사게 되고 여기에서 이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자를 준다 하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자기들은 매일 그거를 팔고 사고 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그 사람도 유익되고 사는 사람도 유익된다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도 투자하고 막 하고 하는데 이 돈이 점점 불어나게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그 사람 대구에 그 장을 만나게 돼가지고 하도 목사님 한번 떠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목사님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돈이 많이 나가는데 현재 얼마 유통되는 모르니까 한 300억 정도 유통된다. 전국 백화점. 그러면 내가 3천억 좀 되면은 유통이 몇 억이야? 우리가 3천억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달까지 하고 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들통나게 된 거예요. 내한테는. 사람들이 돈 자꾸 가져가고 하니까 백화점에 여러분 상품권 사는 것도 한계가 있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롯데백화점 같으면 한 300만 원 사는 것 같으면 3천만 원 사겠어요. 내가 사도 그 유통이 안 돼. 나가지가 않아. 그래서 자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과 이자를 준다. 이자를 주다가 어느 때에 가면은 그것이 터지게 된다. 내가 분명한 이야기 해줬어요. 목사님 지금 내가 지금 1,000만 원 하는데 꼬박꼬박 한 달에 50만 원씩 나오는데요. 그래? 멀리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월 달에 아니라 11월 달에 터져버렸어요. 그게 최고 이제 수장은 자살이 죽었어요. 지금 그 수금은 안 나왔습니다. 이 주위에 여기 내 아는 그 최고 많이 되자는 경찰도 거기 빠져들어가요. 경찰도 한 7억. 이 친구는 10억 넣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나십니다. 지금 지환체인데 지금 도지 내돌락하는데 돈도 없고 뭐 그래서 그래도 뭐 죽지는 말아 그랬어요. 삶에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사전에 알아봐야 돼요. 모든 것을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고 이게 아닌데 싶으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면 거기에 홀딱 해가지고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험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혼이 남기면 뭔가 하면은 몇 달 됐다가 그만두거든. 그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죽나가 보험금 당하면 손해보게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물론 좋은 도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도 사전 지형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발대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느냐? 기생의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기생의 집에 들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지형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저는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관은 기생이라면은 인간이야로 보고 상종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생의 집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보호를 받았고 이제 그 정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다시 봐도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셨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난리가 났습니다. 낮은 사람이 여리고성에 와가지고 이제 그 성을 엿보고 기생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단은 소문을 듣고 군사를 이제 파견합니다. 그 왕이, 그 여리고 왕이. 그래서 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 오고 하니까 기생이 그 사실을 알고 이 두 사람을 어디로 데려올라가냐면 지붕으로 데려와가지고 3대라는 것이 3 있잖아요. 그 3일에 3을 뺏겨가지고 하는 거, 그 3대에 거기에 해가지고 그 3을 좀 아는지 모르지만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당신 얘들 누구 있거라? 내가 덮어줄 거야. 공장 말고 말하지 말 누구 있거라. 이래가지고 3대에 숨기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있으니까 이 군인들이 그 기생의 집에 왔어요. 여기 낯선 사람은 혹시 여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냐고 보지 않았냐고 하니까 기생이 거짓말이야. 우리 집에 없고 저쪽으로 가십니다. 거짓말이야. 여기서 뭐냐? 선의의 거짓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선의의 거짓말은 할 수도 있다. 선의의 거짓말. 너무 정직해가 고지고지 이야기하다 보면 그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가족이 화목하고 또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거기에 점심 때 다 내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이 사람 빨리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식사를 좀 준비할까요? 내가 먹고 왔다. 됐. 여러분, 그게 죄가 되십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먹고 왔다고, 밥을 먹고 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생이 그러면 왜 목숨을 건 행동을 했을까요? 왜 숨겨주고? 그게 중요합니다. 왜 기생이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여기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자, 11절에 보면, 자, 우에게는 생략합니다. 자, 숨겨준 거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있습니다. 너희를 심히 들어가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고 있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다 같이 받읍시다.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는 거야, 이 기생이.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의 소문이 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이 물이 넘치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면 물이 뻑 서가지고 있고 백성들이 그리 건너고 또 지나가고 하니까 물이 흘러가고 또 그 전에 뭔가 전쟁사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이겼다는 이런 걸 이야기 들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숨겨주고 난 후에 이제 갈 때에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성이 멸망할 때에 우리를 살려주소서. 구원을 요청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려준다 그러니까 증표를 내라 그랬어요. 좀 증표를 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증표까지도 받게. 이래가지고 이 가령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붉은 줄을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을 또 붉은 줄을 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도망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여러분 이 가족 식구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빨리 나오더라 하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왜 기생이 하나님을 믿고 왜 기생집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의인이 죄하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죠. 내가 뭐가 죄가 있노? 내가 죄 없어. 교회 와도 의로운 죄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의인은 아닙니다. 의인은 음란에 한 사람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인 죄하고 거룩한 죄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 뭡니까? 자기 좀 의인시 아니에요. 내가 뭐 죄 있노? 내가 뭐 죄 있는데 교회 나가지고 뭐 회의한다 말이고 전부 의인이라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자체가 죄인이고 또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생의 가문이 나중에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생의 가문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 됩니다. 다윗의 가문.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가문이라도 하나님 믿으면 좋은 가문, 훌륭한 가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동진 목사는 옛날 같으면 상놈이잖아요. 그러나 변마진 주와 마고필하고 그 피목사님 예수 믿고 얼마나 여러분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알았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사형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행동했기에 죽음 가운데서도 살게 되었고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한마디로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2022년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내가 실망할 일, 좌절할 일, 낙심할 일, 근심할 일, 여러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 알아요. 그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출발하심으로 금년 한 해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배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7족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수 사탄 마귀와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47장 1절과 마지막 절.